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우리는 함께한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사실 우리만 이런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만 이런 특별한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이 같은 전도 축제를 이맘때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씨를 뿌리고 10월이나 11월에 열매를 거두는 행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사실 4월 신방과 함께 태신자를 작정하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함께한 생명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짧은 말씀을 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기 전에 이 관련된 설교를 제가 여러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 더 정확하게 보면 360일 전 오순절에 드리는 이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목제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제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했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에 감사드리는 감사제사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에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화목제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져온 제물이 거의 대부분 온전하게 제물을 드린 자에게 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해버렸던 것이죠. 그 말은 돌려진 제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나누어 먹으라 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어찌 보면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들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라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잔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소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잔치는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장소가 되었었지요. 해서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이 함께한 생명이라는 행사도 사실은 잔치라, 축제라, 화목제라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날이 바로 함께 한 생명 전도 축제 날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전도는 누가 시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쁨이 흘러넘쳐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으로 기쁨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그 같은 기쁨을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경험했던 첫사랑을 되새기며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기쁨을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한 생명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짧은 구절 사도행전 8절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여러분 8절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각각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고 기록된 부분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문장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절에는 모두 세 가지 상태가 기록되었는데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라 한 이 상태가 그것이지요. 그리고 세 가지는 모두 순서대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인과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셔야만 어떻습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또 그때 어떻습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8절을 기록된 순서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새겨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사실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해서 성령에 관해서 가장 명료하게 기록된 본문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6절 본문이라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요한은 각각 어떻게 성령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하고 기록했고요.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한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진리라는 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단어는 보통 어떤 뜻이냐면 참을 의미하고 옳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어떤 뜻이 되냐면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끄떡없는 것, 변하지 않고 퇴색되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으시고 또 사라지지 않으시지요. 그러니 진리는 다름 아니라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요한은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가르치는 영이라,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 하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요한이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자리하게 되면 그 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지속하여 반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첫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지속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에게 지속하여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은 잊어버렸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교만하여 잊어버렸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되새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희망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스스로 능력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교만하여 귀를 닫고 살던 인생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겸손함을 입게 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은 이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만하여 닫혀진 귀를 여시고 겸손함을 잊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말씀은 어떻게 된다 증거하고 계시냐면요,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죠. 권능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디나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권능의 조건을 두려움을 아는 상태로 전제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9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이 검능을 입고 왕이 될 때 그러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그의 가문을 바라보며 보잘것없다 평가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임하셔서 왕이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이 권능을 입고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때도 그러했습니다. 어떠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은 능력 없다 생각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없이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요약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와 한 일과 말씀에 관해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같은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때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너희는 겸손함을 입고 너희가 권능, 즉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처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로 언급되어진 것인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죠? 그때 세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8절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명령형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미있어요. 되리라 하고 번역한 헬라어를 보면요, 에스테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본 동사인 비동사는 에이미 동사인데요, 이 에이미 동사의 다른 형태가 에스테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미래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는 중간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태가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중간태라는 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되어야 한다, 되어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스스로 증인이 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증인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나의 삶을 증언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였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살아났다는 것을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증언하게 될 것이라,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하게 될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능력을 알게 되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가 기뻐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하는 이유입니까?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시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이 깊어서 해서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한 생명 잔치를 준비하는 이유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잔치를 준비하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돈 들여서 잔치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잔치는 분명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기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서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왜 잔치를 펼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늘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지요.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고 악하여 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겸손함을 입고 하나님을 이 시간 붙잡아야 하지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기꺼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차고 넘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흘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함께 한 생명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